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신기했던 게 오늘 내용은 지도자를 한 사람을 세우시는 내용인데 마침 오늘 또 권사 헌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하다, 우연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도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좀 잘 듣게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제 각 지파들마다 가나안 땅 분배까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마지막 관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준비, 대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것은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그 땅,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있던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이런 원망 소리에 지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가 이 일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에 별거 아닌 일들이 하나님께도 별거 아닐 거라고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 원망의 소리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와 그 과정에는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분노, 자기의 공로,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앞서거나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내 욕심, 내 바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때문에 가나안을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한다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 바로 눈 앞에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모세의 온유입니다. 우리는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산되었을 때 나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사실 모세도 처음에는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는 거절당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거절된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보여준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대신 모세는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고집부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어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나를 용서해줘서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얼마나 위대한 목자였는지 이런 기도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더라도 내가 사라지더라도 내가 40년 동안 인도했던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았던 일을 내려놔야 할 때 우린 짐을 덜었다 생각하면서 후련하게 생각할지도 아쉽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맡았던 그 일이 너무나 소중했더라면 여러분이 없더라도 그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때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돌보았던 양떼들, 여러분이 섬겼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자리를 내려온다 하더라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역과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리더요, 참된 목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참 목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를 세워준 것처럼 내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를 또다시 세워주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도 지도자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방향이 바뀝니다. 그런 과정에서 핵심 인력들이 교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뀌어도 회사의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사업도 사람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여전히 교회와 사람들을 이끌어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어야 합니다. 영국 축구의 전설적인 지도자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위대한 팀에는 위대한 선수들이 있기 마련인데 아무리 위대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팀보다는 위대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가정과 사업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팀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위축되었던 자신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오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남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거나 이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성화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했다, 무엇인가 포기했다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여러분이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인생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임을, 그래서 여러분이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들으면서도 그런 많은 생각을 했지만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은 헌신한다, 순종한다 그러면 괜히 비장해지기보다는 기뻐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할 때는 막 죽으러 가는 것처럼 그 찬송하는데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신데 막 눈물 흘리면서 가슴 쥐어차면서 가는 듯한 그런 비장한 분위기보다는 나를 위한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나에게도 유익이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꼭 먹고 알 먹고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송도 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라고 할 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아멘 하면서 기쁘게 달려오는 귀한 헌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문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러분이 잘 보시면 모세는 여호수아나 갈렙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일 것이다, 이만한 믿음과 용기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동안 모세의 수종자로서 능력을 검증받았으니까 세운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아말렉과 싸웠을 때 전쟁의 지도자로서 참여해서 잘 싸웠고 승리했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운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얼마든지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고 능력 있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외적으로 대단한 업적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것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실 때 보시는 결정적인 것은 그 안에 영이 머문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사람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옳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누가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그곳에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좋은 지도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제사장과 백성들 앞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존귀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귀라고 하는 말은 권위, 영광, 아름다움, 탁월함, 위엄 이런 것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근데 원래 이런 것들은 모세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시려고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으니까 하나님은 그 존귀를 내가 주었던 그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돌려쓰라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을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뒤로 물러나더라도 존귀를 넘기지 못할 때 오는 어지러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왕 위에 왕, 상왕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도 태조, 정종, 태종, 단종, 고종이 상왕으로 있었는데 이때는 대체적으로 정치적인 혼란기였습니다. 상왕이 있으면 신료들은 두 왕 사이에서 처신하기가 어렵고 상왕으로 밀려난 왕도 신명을 보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실 때 모세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면서 리더십을 계승해 가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한 여호수아는 앞으로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새로운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런데 이것은 백성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랑 여호수아랑 비교하면 모세는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었고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직접 대답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직접 권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셨던 종기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 직접 물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통해서 우림과 둠밈의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묻고 간접적으로 답을 얻어야 합니다. 백성들을 볼 때 여호수아는 영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받아들였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도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상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시야말로 우리를 완전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참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부족함과 결함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지도자를 세워주실까? 세워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구색을 맞추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있음을 믿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부족하고 결함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